사도행전 6장.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하루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라는 내적인 시련과 사도들이 핍박을 받는 외적인 시련이 있었고 이어지는 오늘 6장에서는 교회 내 히브리파와 헬라파 성도들 간의 갈등이라는 내적인 시련 그리고 스데반이 핍박을 받는 외적인 시련이 등장합니다. 참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해 가니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이런 시련들로 사탄이 계속 공격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 구제 문제로 헬라파 성도들이 히브리파 성도들을 원망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자 사도들이 그 일을 전담할 7명의 일꾼을 세워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후에 교회가 다시 크게 성장하게 되었다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보면요. 서로 유무상통하여 가난한 자가 없었던 교회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 앞에 보면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라고 이제 시작을 하죠. 사람들이 필요에 따라 나누던 일에 이제 갑자기 6장에서 문제가 발생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4장 35절에 보면은 이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일을 누가 감당했었냐? 12명의 사도들이 감당했었던 겁니다. 제자들이 더 많아졌다고 하는데 얼마나 많아졌을까요? 2장에서 베드로의 설교 이후 3,000명의 신도가 더해졌고요. 그 이전에 120명의 제자들이 기도하였었죠. 그리고 3,120명에다가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더해졌다고 합니다. 2장의 말씀 후에도. 또 3장에 나가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를 고친 사건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 일로 남자만 해도 5,000명, 여자들 포함하면 더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8,000명, 그리고 그 여자를 포함하면 더 많아질 겁니다. 8,000명이 지금 된 것입니다. 교회 성도들이.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후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아져서 남녀의 큰 무리가 전도되었다고 5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단순히 더하기만 해도 성도의 수가 1만 명은 가볍게 넘습니다. 그들 가운데 사도 12명이 헌금을 받아 정리하고 1만 명이 넘는 사람의 삶을 살펴서 부족한 사람이 뭐가 부족한지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필요한 것을 파악하고 또 그들이 필요한 것을 사서 나눠주고 하는 걸
이 12명이 온전하게 책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제대로 될 수가 없겠죠. 초반에 성도들이 많지 않을 때는 서로 통용하고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게 이제 문제가 없었겠지만 점점 부흥되고 많아지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분배에 있어서도 돌아보지 못하는 부분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도들이 그 일만 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도 해야 되고 또 성도들을 가르치기도 해야 되는데 말씀을 통해서 더욱 손이 부족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 일을 계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본문 2절에서 4절에 보면 각각의 필요를 파악하고 헌금을 받아서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을 담당할 일꾼들을 7명 세우고 사도들은 자기들의 본연의 직무인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겠다고 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 결단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더 수많은 제자들이 생기고 게다가 제사장들의 무리, 원래 이 예수님을 핍박했던 무리들은 사두개인들의 무리들이죠. 이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게 되었다. 대적하던 이들이 오히려 변화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왕성해짐으로 라는 것이죠. 옛날 성경에는 말씀이 흥왕하여짐으로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왕성해요. 흥왕하여짐으로 더욱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고 대적하는 이들 제사장들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 오늘 본문 말씀에 교회에 닥친 내적인 문제의 시련을 해결하는 와중에 말씀이 왕성하게 되었다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더 크게 부흥하게 되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내적인 문제의 시련을 해결하는 와중에 말씀이 흥왕하게 되었다는 게 중요하죠. 내적인 문제는 뭐였습니까? 헬라파 성도들이 구제에서 차별받는 것처럼 이렇게 자기들의 구제 차례가 잘 오지 않으니까 불만을 가졌다는 거예요. 구제가 잘 이루어지면은 부흥되는 겁니까? 아니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게 아니고 그 구제의 문제를 해결하는 와중에 말씀이 오히려 왕성하게 되어서 말씀의 왕성하게서 부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는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하였습니다. 교회 부흥의 핵심이 뭐였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기둥과 터가 교회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 그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것이죠. 교회의 생명력과 부흥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교회 내에 어떤 문제들이 일어나고 그걸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 과정에서 문제는 해결돼도 말씀이 왕성해지지 않고 오히려 말씀이 쭈그러들었다. 그 문제는 해결되는 것처럼 보여도 과부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과부는 구제를 잘 받아도 사도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 말씀과 기도를 내버려 두게 되어서 다른 일에 전념하게 되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구제는 있었겠지만 부흥의 원동력은 잃어버리게 되겠죠. 왜? 말씀이 사그러드니까. 다행히 예루살렘 교회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고 지혜로운 해결 방안을 택했습니다. 당면한 문제도 해결하고 교회 부흥의 원동력도 잃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따로 일꾼을 세운 이유는 구제와 재정 출납 등 재반 행정과 여러 가지 일들을 전념하기 위한 일꾼들을 뽑았다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 2절 말씀처럼 일꾼을 뽑은 초점이 무엇입니까? 문제 해결이 아니라 말씀을 제쳐놓는 일이 생기지 않게 하려는 목적이 오히려 초점이에요. 말씀을 제쳐놓지 않도록 일꾼들을 뽑아서 이 일들을 담당하게 해야겠다. 그 결과 말씀이 왕성해짐으로 부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초점이 거기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제쳐놓으면 안 된다. 말씀이 왕성해져야 된다. 교회의 초점은 거기에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자 누가가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외적인 박해와 또 내적인 다툼의 문제도 그런 문제를조차도 초대교회로 하여금 사도들이 말씀 전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외적으로 핍박하고 내적으로 사도들을 다른 일에 점령하게 집중하게 해가지고 말씀 못하게 하려고 하는데 그걸 잘 지혜롭게 해결해서 사도들이 말씀을 내려놓지 못하게 했고 오히려 더 말씀에 집중하게 해서 결과적으로 말씀이 왕성하여
사단의 계획과는 달리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교훈은 이겁니다. 첫째로 교회의 말씀이 왕성해질 수 있도록 말씀 전하는 이들이 그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협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성령 충만을 위해서, 말씀 충만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또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을 도와 교회를 잘 이끌어가기 위해 세워진 당회와 또 각 위원회와 부서들과 또 남녀 선교회 또 각 구역에 맡은 일꾼들이 더 충성되게 일하여 담임 목사님의 목회 부담을 덜어드리고 기도와 말씀에 더 전념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협력을 해야 합니다. 또 두 번째 우리 교훈은 뭐냐? 그것을 위해서 교회에 좋은 일꾼들이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역자들이 말씀 사역에 전념하도록 돕기 위해 말씀이 각 교회, 부서와 교회에 왕성해지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좋은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기준이 무엇입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더 큰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충성됨이 있도록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일할 수 있도록 우리 맡은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목회자에게 우리가 협력하기 위해서 우리가 충성되게 일하되 특별히 목사님을 도와 우리 교회의 말씀이 왕성해지도록 내가 동역하고 있다, 협력하고 있다, 또 협력해야 된다 그런 의식을 늘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일을 맡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각자 맡은 일에만 충성을 다하는 것으로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각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더 가져야 돼요. 전하는 자만 열심히 연구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전하면 끝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왕성해질 수가 없어요. 교회 공동체 전체가 말씀을 사모하며 특별히 맡은 일꾼들이 특별히 말씀을 사모하여 온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왕성해질 수 있도록 해야죠. 그러할 때에 초대교회처럼 말씀이 왕성하여 크게 부흥하는 역사가 우리 물레동 교회에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늘 기도와 협력을 아끼지 마시고 우리 성도 각 한 사람 한 사람이 맡은 자리에서 충성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교회 안과 밖에서 늘 말씀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의 핵심은 말씀이 왕성해야 된다는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한다고 해도 결국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부흥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에 왕성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말씀 전하신 우리 목사님께 협력하며 목사님을 위해 기도할 줄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들이 각자 맡은 자리에서 일에 충성할 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과 밖에서 늘 말씀 충만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말씀이 충만한 우리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같이 날마다 믿는 자들이 더하는 정말로 부흥하는 역사가 우리 물레동 교회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